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 로마서 5장 9절 말씀. 신약성경 245쪽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생각할수록 쳐다볼수록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기도하는 자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은 항상 똑같지만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바른 믿음을 더하여 주심으로 결국 세상 이기고 죄와 마귀 이기고 음부 이겨 천국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알기 쉽게 들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칭의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칭의, 믿음의 여정의 출발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죽을 때 심판을 받을 때는 우리의 믿음에 따른 심판이 아니라 행위에 따른 심판을 받게 돼요. 죽을 때. 그러니까 미국 대학 들어간 거하고 비슷합니다.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 졸업은 어렵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은 들어올 때부터 졸업을 보장한 것처럼 너희 졸업은 보장되었다. 아니, 박사학위 못 써야 함부로 쓰지 못해요. 졸업도 보장되었다. 믿기만 하면 다 너는 이미 그레이드를 다 취득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속이는 거죠. 그게 거짓 선지자죠, 결국에. 거짓 선지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칭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의,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죠. 죄인이 의롭지 않아요. 우리는 행위로 의롭지 않습니다. 예수 믿을 때.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의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우리는 속은 하나도 안 변했는데 옷을 입혀줌으로 우리가 의롭다고 칭해 주는 것, 이것을 칭의라고 보통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칭의의 시작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칭의의 본질이나 칭의의 궁극적인 칭의는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칭의라는 것은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출발하고 그것이 구원의 출발의 여정이지만 그것이 완성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목사들이 사제권을 남발한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예수 믿었으니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다. 아예 구원권을 아예 목사가 그렇게 줘버린 거예요. 아니 그게 성경은 아닌데 그렇게 줘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 구원 받았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할 필요가 없죠. 뭐 열심히 합니까? 이미 나는 예수 믿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무슨 열심히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얼마나 많은 지금 병폐가 드러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칭의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로마서 5장 9절은 거의 종교개혁과도 비슷한 말씀이에요. 사실 종교개혁과도 비슷한 말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칭의를 한 방에 깨뜨려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만이라는 말을 지금 생략을 해버렸는데, 만이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폴로라는 건데요, 그 원형은 폴리우스입니다. 폴로, 많이, 머치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머치라는 말을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한 확실성의 말로 이 말씀을 변개시켰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과 한글 성경, 특히 한글 성경은 더 노골적입니다. 구원의 확실성으로 로마서 5장 9절을 말하고 있는 거죠. 대표적인 거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표준 세번역.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 더욱이란 말이 이게 말론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앞쪽에 있는 문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뒤쪽에 구원을 장차 받을 미래 문장에 더욱을 집어넣으므로 또한 구원의 확실성을 주는 말로 변개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아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진노 안 받고, 진노 안 받고 우리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구나, 이렇게 착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헬라 원문에는 폴로 운이라는 말은 그러므로요. therefore, then 이란 뜻이죠. 폴로 많이 그러므로 그러면 말론 더욱 모아져. 더욱더 많이 디카이어된 테스 눈 엔토 하이마티 아우투 그의 피 안에서 이게 n이라는 말은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나 이유도 됩니다. 그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인하여 그의 피로써 의롭게 된 후에라는 말이죠. 여기에 이 의롭게 된 후에라는 말이 엄청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동사분사 과거 수동태인데요. 우리가 의로움을 당하는 거죠. 우리는 의롭지 않은데 누군가에 의해서 의로움을 당하는 거니까 수동태예요.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되는데 여기에서 과거 분사입니다. 영어의 과거 분사하고요, 헬라의 과거 분사는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자, 영어의 과거 분사는 종속절로 나오게 되면은 주절이 과거고 그 다음에 종속절이 과거 분사해야 되잖아요. 그보다 한 먼저 전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것이 과거 분사예요. 그러나 히브리어는 지금 뒷문장은 미래형인데도 과거 분사가 나와요, 앞에.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는 헬라의 과거 분사형 보면 독특한데요. 영어하고 틀려요. 영어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번역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영어도. 미래형이에요. 뒷문장은 장차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미래형의 문장이 뒤에가 나와요. 동사 질서법 미래 수동태입니다. 우리가 복수 이름지 우리가 장차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뒤에 본절입니다. 여기에 나오는데 앞 문장의 그 문장에는 종속절인데 이 종속절이 과거 분사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헬라어에서 과거 분사의 의미는 뭐냐? 이런 겁니다. 무슨 시제가 나오든지 간에 이 과거 분사가 쓰이면은 본절에 나오는 어떤 시제가 쓰이는 것보다도 그보다 항상 앞선다는 거예요. 이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일이 먼저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현재 일어나든지 또는 미래에 일어나든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과거 분사를 쓰게 되면은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뒤에까지 안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말이지 꼭 이 바로 앞선 시제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 과거 분사는 조건이에요. 헬라어에서 과거 분사는 이것이 일어나야 그 다음 것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원문을 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그분의 피로 인하여 더욱더 많은 것에서 의롭게 된 후에 이 조건이에요. 의롭게 된 후에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그 진노로부터 장차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문제가 칭의가 먼저 일어나야 구원은 완성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
더욱더 많이 또는 더욱더 많은 것에서, 이 폴로라는 단어가 형용사인데요, 역격 중성 단수예요. 그래서 뭐뭐에서라고 번역하니까 더욱더 많은 것에서, 그것을 쉽게 줄여가지고 더욱더 많이라고 내가 번역을 했는데요, 정확히 얘기하면 더욱더 많은 것에서요. 더욱더 많은 곳에서 우리가 의롭게 된 후에, 이 조건이에요. 우리가 더욱더 많은 것에서 의롭게 된 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그 진노로서 장차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많이가 어떤 방법이냐? 그분의 피로서, 그리스도의 피겠죠. 그래서 여기에 그분의 피를 다 그리스도로 다 바꾸는, 원래는 문맥은 그리스도입니다만 원문은 아니에요. 그분의 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피로 인하여,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로마서 5장 9절의 말씀은 칭이라는 것이 한 번 해야 될 일이 아니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왜? 더욱더 많은 것에서 더욱더 많이 의롭게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것은 반복적이고 계속적이어서 마지막에 가서 결국에 의롭게 된 일, 이 사람이 진짜 의롭다고 완전히 인정해질 때에 비로소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로마서의 구원을 읽어보게 되면, 물론 갈라디아서도 비슷합니다만 읽어보게 되면 이 구원에 있어서 칭의하고는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은 어쩌면 종말론적으로 끝에 가서 완성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칭의는 구원을 향한 첫 출발이에요. 그래서 칭의를 가봤는데, 이 칭의가 또 단 한 번으로 예수 믿음으로 의의 옷을, 거룩한 옷을, 우리에게 깨끗한 옷을 입혀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많은 것에서 계속해서 의롭다함을 받아야 돼. 그분의 피로니까 결국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날마다 씻어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처음에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입혀지는 거예요. 이건 이것은 믿음의 출발. 이것이 안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냐면 이런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지는, 계속해서 거룩해지는 과정은 쓸데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분의 피가 거룩한 피고, 그분의 피가 깨끗한 피고 죄 없는 피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줍니다 라는 믿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칭이라는 것을 보게 될 때, 칭이라는 것이 한 가지 측면이 아니다. 그래서 톰 라이트라는 이 사람은, 신학자는, 매우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는 현재 칭의가 있고 미래 칭의가 있다고 해요. 현재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내게 입혀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현재 칭의가 있다. 그러나 현재 칭의는 구원은 아니다. 미래 칭의가 있고 종말 칭의가 있는데, 죽을 때에 그가 진짜 의롭다고 칭해질 때에 그때 구원은 일어난다. 이것이 톰 라이트가 말하는 새 관점 학파에 요즘 말하는 거예요. 애들은 이렇게 말 못했어. 왜? 종교개혁자들이, 루터가 뭐라고 했냐면은, 종교개혁자 루터는 뭘 얘기했냐면은,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전가됨으로 나는 의롭지 않고 나는 더러워도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전가됐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것이고, 이것 때문에 천국 간다, 이것 때문에 구원 받는다라고 전가된 의, 첫 시작의 출발로서의 이 의만을 계속 주장했다고요. 그러니까 개신교가 다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최근의 신학자들이 그거 아니다, 그거 잘못됐다. 루터의 칭의로는 처음에 첫 시작에 현재적 칭의만을 강조했을 뿐이지, 미래에 장차 심판 때, 행위로 심판을 때 진짜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그 칭의를 간과시킴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의롭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내게 입혀졌으니까 나는 의로워, 나는 천국 가, 이런 식으로 착각하고 죄를 회개치도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바른 관점인지 몰라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칭의에 말할 때는 현재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미래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얻고 있는 칭의가 있고 장차 얻을 칭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칭의를 두 부분으로 봐요. 지금 얻고 있는 칭의는 시작은 단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어진 거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그 죄를 계속해서 씻어내므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과정은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가다가 결국에 우리가 죽을 때 완전히 죄를 씻음받고 회개하고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회개가 없는 구원은, 지금 톰 라이트는 회개를 얘기하지 않아요, 별로. 이런 신학자들은. 좌우지간 우리가 그 칭의를 얻기 위해서는 칭의라는 것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래서 종말에 가서 칭의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로마서의 관점으로 얘기한다면 로마서 6장에 우리를 세례로, 우리를 죄된 본성을 세례로 죽음에 넘기고, 그 다음에 뭐 8장에 가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우리 안에 들어있는, 그래서 그래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로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그 수단이. 자, 로마서 2장 5절 보겠습니다. 로마서에 딱 두 번 회개가 나옵니다. 메타노에라는 이 딱 두 번 나오는데요. 이 로마서 2장 4절 5절 딱 여기만 나와요. 회개라는 말이. 회개가 왜 필요한가? 우리가 결국에 장차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 왜 회개가 필요한가? 이 4절 5절에 딱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읽습니다. 시작. 홍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리고 6절에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나중에 우리의 심판은 행위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용서를 받아서,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아야 죄가 없애된 상태에서 천국 들어가는 거지. 나는 의의 옷을 입었으니까 나 죄된 본성은 내비두고 이 죄된 본성에 따라서 일평생 죄 짓다가 그래도 나는 예수 믿으니까 의의 옷이 있으니까 나는 천국 가. 그래서 천국 못 간다고 말이에요. 마지막 심판은 너의 믿음을 따라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죄를 깨끗이 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심판을 하는 거거든요. 행위를 보는 거예요. 행위를.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칭이라는 걸 잘 이해하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나는 의롭지 않고 나는 죄인인데, 나는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당신의 그 죄 값을 치러버림을 내게 전가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데,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인데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조금 가겠죠. 이 믿음이 없으면 못 가겠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를 더욱더 많이 의롭게 돼야 돼. 그러니까 이 의롭게 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사실은 종합적으로 보자면은, 하나는 죄를 회개하는 쪽이에요. 이 의롭게 되는 것이 하나가. 또 하나는 우리의 의로운 행실을 쌓아가는 겁니다. 물론 의로운 우리의 행실이 천국 가게 해주진 않아요. 의로운 행실이 천국 가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은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를 받아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출발하고, 그 다음에 한쪽으로는 회개를 통해서 죄를 점점 없애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었던 죄를 없애고 점점 없어 더욱더 의롭게 되는 것이고, 하나는 의로운 행위를, 선한 행실을 주 앞에 충성함으로 우리의 의로운 행실을 더 많이 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은 행실이 쌓아지고, 한쪽에는 죄를 회개하니까 점점 죄는 없어지겠죠. 그러다가 죽을 때 하나님 내게 이 죄까지 다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죄를 딱 회개할 때, 그때 구원이 딱 일어난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때 이 행위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행위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러나 행위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째, 심판대 앞에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의롭다고 칭해주는 어떤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천국 보내는 아니지만, 심판의 기준으로서 나에게 이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행위는 천국 들어가면 상급이 되잖아요. 우리의 상급. 할렐루야. 네, 천국 들어가면 상급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행위는 뭐냐? 내가 뒤돌아봤을 때 내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했다라는 증표가 되는 겁니다. 뒤를 돌아봤는데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진다고 했는데 열매가 없어. 내가 예수 믿었는데 마음도 안 바뀌었어. 20년 신앙생활인데 성질 개떡 같아. 주 앞에 충성한 것도 없어. 예배 시간 맨날 지각해. 기도해도 안 나와. 20년을 생활했어요. 교회는 간신히 예배 시간 지각하면서 1시간도 못 채우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지옥하는 거예요. 왜? 행위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게 변화된 것이. 잘못된 걸 회개하면 행위가 바뀌는 겁니다. 할렐루야. 회개 생활을 해서 무엇이 바뀌어야 새벽기도 안 나는 사람이 새벽기도 나오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봉사 안 하는 사람이 봉사하고, 헌신 안 하는 사람이 헌신해야 이것이 바른 곳에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거꾸로도 될 수 있어요. 자기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행위로 억지로 막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믿음부터 다시 점검해야 되는데 잘못된 길로 갈 수는 있으나, 우리는 좌우지간 이 칭의의 과정이 점적인 하나의 건 아니야. 처음에 점으로 시작하나 선적이다. 계속 이것이 감으로 행위는 점점 더 거룩한 행위가 나올 것이고 죄는 점점 없어질 거예요. 왜? 회개를 할 거니까. 예수 피로 그 죄를 씻어낼 거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의롭다함을 얻고 천국에 들어간다 그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걸 정리해 보겠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믿음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가 칭의의 전부인 것처럼 말해버렸어요. 그래서 온통 모든 사람들이 나는 지금도 죄를 많아도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입혀지 나는 천국 갈 걸 착각한 겁니다. 미래 심판, 종말에 있을 행 심판을 전혀 경고하지 않았어요.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식으로 오직 믿음하다가 이런 아주 엄청난 죄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변화되지 않는 아주 악한, 겉으로만 예수 믿고 세상 속에서는 징그럽게 더럽게 생활하는 그런 사람을 양산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회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악된 삶을 계속 씻어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있어야 나중에 종말적으로 미래에 우리가 진짜 마지막 가서 의롭다함을 딱 얻는 거예요. 자, 그 의롭다함을 얻는 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30절. 내일 여기 보내서 조금 더 다르게 제가 여러 가지 비유와 그 다음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만이 비로소 의롭게 된다. 칭의가 종말적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은 여러 성경의 비유를 내일 설명을 다 해드릴게요. 오늘은 원리만 제가 지금 그 원리, 원칙, 그 정의를 지금 제가 내린 겁니다. 3절에 있습니다. 시작.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에 의롭다 하시리라는 것은 동사질서법 미래 능동태입니다. 믿음으로 시작은 하나, 나중에 의롭다 하실 장차 의롭다 하실 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게 했던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니라 장차 미래에 되어질 의롭게 될, 여기 동사질서법 미래 능동태예요. 장차 의롭다고 하실 그분은 하나님이라 라고 얘기하므로 이 칭의가 믿음으로 시작은 하지만 저 미래에 완성되어질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렇게 된 후에라고 과거 분사를 얘기하므로 의롭게 된 후에 장차 구원을 받게 되게 얘기하므로 이 많은 여정이 거기에 있을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통사고 나서 죽을 때 차가 쫙 뛰어온다. 아, 이제 나 죽게 생겼구나. 그럴 때 어머 나 죽으면 안 된다고 했죠. 제가 어때요? 주여 회개합니다. 주님 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줘. 내 혹시 생각나지 모든 죄까지 다 용서해. 그렇게 하고 죽어야 돼. 할렐루야. 마지막에 죽을 때 회개하고 죽어야 천국 간다. 이게 마지막 회개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 반드시 회개하고 죽을 거니까 그 생각을 알고 일평생 회개를 찾았었어. 행해야 뭐 우리가 많고 적으면 뭐 천국에서 상급 적게 받고 얘기지만 구원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회개는 직접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꼭 해야 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만 믿으면 나는 더러워도 나는 죄인이어도 천국 간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출발은 그렇게 하겠지만 일평생에 회개 없이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는 그 죄 때문에 이 땅에 남겨진다는 것을 알고 날마다 생각나는 모든 죄, 말씀을 읽고 깨닫게 되었을 때 성령이 깨우쳐지는 죄를 다 회개함으로 죄 때문에 여기에 남겨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